거의 한 3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군대에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그 수류탄이 잘못 터져가지고 오른손이 완전히 절단이 되고 그 다음에 팔까지 못 쓰게 된 그런 젊은이가 있었죠. 이 젊은이가 사고가 난 다음에 군인병원으로 옮겨지고 또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옮겨져서 몇 차례의 수술, 죽고 사는 것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술을 받고 결국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깨나 보니까 한쪽 팔과 손이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한쪽 팔을 잃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팔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낙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돼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사고 났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까지 찾아와서 1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고 또한 이 회복이 완전히 돼서 병원에서 1년 정도 그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병을 오고 아예 나중에는 직장과 집을 그 병원 근처로 옮겨가지고 매일같이 이 병원에 오면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제 마음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자매의 위로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겼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병원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난 얼굴을 와서 자기 딸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울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쪽 팔이 없어져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저놈이랑 사귀면은 앞으로 네가 고생해야 되는데 왜 저놈과 계속 사귀려고 하느냐?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딸을 억지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양심이 있다면은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이 자매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닦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만약 아버지가 다쳐서 팔을 잃었는데 만약 어머니가 그냥 떠나버리고 가족들이 모두 그냥 떠나버리면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다가 결국 나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그 광경을 보다가 마음 가운데 큰 결심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여자친구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당시 대학을 안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안 간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분 표현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책을 한 번만 보면은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공부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목표가 생겼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하나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뭐라든지 공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1년을 공부하고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굉장히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히트 상품이 뭐냐면은 광고 쪽을 했는데 뭐냐면 샴푸와 트리트먼트 린스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라는 것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샴푸 업계에서 대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2080 치약,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그거를 하는 그 카피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약 업계를 한번 석권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이동통신회사 KT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쇼를 해라는 그 문구를 만들어서 이 이동통신사 KT가 SK를 앞지르고 업계 1위를 차지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은 광고계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조서환 대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회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표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내 아내,
결국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고 한 번도 딴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른손을 잃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 글씨를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사랑한다는 편지를 자기 아내에게 써보냈는데 그 글씨를 보면 삐뚤빼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결심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하니까 졸려도 잠을 자지 않고 힘들어도 피곤한 내색을 내지 않고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착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하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긍정적인 뜻도 많지만 요즘 시대는 부정적인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착하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은 누가 때리면은 그냥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그냥 뺏겨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막 누가 놀리면은 그냥 바보처럼 허허허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누가 괴롭히면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니라는 말도 못하면서 혼자 울기만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잘 참는 사람,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 또한 마음이 여려서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자기 속이 아닌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부탁하면은 거절을 못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져요. 거절은 해야 되겠는데 잘 거절하려다 보니까 요리조리 피하게 되고 전화 잘 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리저렇게 피하다 보니까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착하다는 의미에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잘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려서 할 말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함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착하다는 뜻, 선하다는 뜻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떤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조소환 대표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행복해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잘 되고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뚜렷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일도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목표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자기가 필요한 말 다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확실한 것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한테는 착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원해요. 나한테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나한테는 이기적이면 안 되고 나한테는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기적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여자분들이
좋은 남자친구의 예를 들 때 어떤 남자친구를 원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쓸 때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은 지갑 자체를 안 가지고 다니는 형제. 이런 형제 굉장히 좋은 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자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상하고 후한 자매예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쌀쌀맞게 대하는 자매. 이런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효자 남편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효자 남편이 왜 힘드냐면 부모님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한테는 대충 소홀하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개그맨의 어록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어록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속담을 갖다 다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바꿨냐면은,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들이 얕본다. 그래가지고 막 처음부터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을 인자가 3번이면은 살인도 피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바꿨냐면은,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된다 라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바꿨냐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면 인정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헌신하면 헌식작 된다 라는, 이렇게 바꿨고, 고생 끝에 기쁨이 온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생 끝에 골병 온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와, 무슨 저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욕한 게 아니라 다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기적이라야 되고, 헌신하지 말아야 되고, 나만 손해보면서 살지 말아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나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착하면 이용당하고, 착하면 바보 취급받고, 착하면 무시받기 십상이다라는 그런 정서가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제는 안 착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매는 안 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말이 뭐냐면, 여우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안 착한데 안 착한 것을 티내지 않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착하다는 것이 마치 칭찬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또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은 왠지 잘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가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착한 마음을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본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귀는 형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형제인데 나한테는 잘해줘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기적으로 돌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잠깐 제정신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한테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약간만 사라지면 나한테도 이기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부부 스쿨을 하면서 그걸 한번 시켜봤어요. 그 부인들한테, 결혼한 지 1년, 2년 된 부인들한테 자기 남편의 단점을 하나씩만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남편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한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남들한테 모질게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모질게 하고, 남들에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독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날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홀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외로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려면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이기적인 것의 결과는 뭘까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죽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착하다라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권위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모세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착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착한가? 이 바나바를 왜 성경은 착하다라고 기록했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줬냐면은 다 망가진 사람 2명을 세워줬는데 그가 세운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고 두 번째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알죠? 신약 성경 중에 11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워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에 보면은 그가 안디옥으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그를 안 만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회심했습니다 라고 오니까 사람들의 눈초리가 뭐냐면 이건 무슨 수작이냐, 다 이런 눈초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힘써서 핍박을 했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핍박하기 위해서 아우리치 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핍박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말 타고 다메섹까지 멀리 떠나서 거기까지 팀을 짜서 가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우리치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너를 못 믿겠다. 첫 번째, 너를 못 믿겠다. 두 번째, 회심했으면은 옛날의 죄를 생각해서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그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사냐면은 이 사람이 10여 년을 삽니다. 거기서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소라고 자기 고향이 있어요. 거기 가서 4년 넘게를 지내요. 즉,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을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살았냐면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부름도 받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한 채 14년을 홀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랑은 못 만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갔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선생님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쓸 수 있게끔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라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세워줬을 때 이 바울이 서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경에 2번 기록이 돼요. 한 번은 사도행전에 이름이 거론된 거는, 우리가 마가는 잘 몰라도 마가의 다락방은 알죠. 그래서 주인공보다 집이 더 유명한 사람은 마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2번 기록되는데 사도행전은 실명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실명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온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 아우리치 갔는데 중간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집에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갔는데 막 표 달라고 그러고 집 간다고 그러고 여기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우리치 가서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마 마가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돌로 친 적이 있나요? 그럼 바울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바나바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마가는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좋게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또 간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또 한다고는 해요. 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바울은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옛날 지쳐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승질을 부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전도여행을 가요. 여러분, 그 정도 인물이면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진상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팀을 괴롭히고 얼마나 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번 기록이 되는데 어디서 기록이 되냐면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벌거벗은 채 혼 이불을 두르고 뒤쫓아간 청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해서 군병들이 저놈 누구냐?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혼 이불을 갖다가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다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근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마가라는 거예요. 그가 마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항상 좋아요. 그런데 끝이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중간에 지치고 마지막엔 낙오하고 끝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돼요. 이 사람이 마가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바울은 너무 와일드해서 부담스러운 캐릭터고 마가는 마치 끌려가서 발목을 잡는 그런 캐릭터예요. 두 캐릭터 다 교회에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늘 분란이 생기고요. 막 툭하면 돌로 친다고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고, 마가 같은 사람이 생기면은 늘 뒤에서 우는 사람 생겨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막 그러고 맨날 도망다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키워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을 품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너무 빨리 앞으로 가서 문제고 마가는 안 쫓아와서 문제예요. 근데 너무 앞으로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 너무 안 쫓아오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양쪽에다 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유일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착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착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손 안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어요. 바울도 있고 마가도 있어요. 막 뭔가 이렇게 막 늘 폭발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늘 질질 끌려오는 사람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양쪽에다 붙잡고 이걸 맞춰가는 게 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삶을 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2번의 부흥 사건이 있었는데 최초의 부흥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큰 부흥 집회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1970년대예요. 1970년대 때 한국에서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물론 한경직 목사님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장기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예요. 이분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죠. 근데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가족들은 북한에다 남겨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의학 박사였기 때문에 이분의 병원이 엄청나게 잘 되고 환자들이 늘 몰려들었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환자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이 장기려라는 분이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이 없으면 아예 치료를 안 해줬는데, 장기려 박사님 병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산 일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진짜 돈을 안 받고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병원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병원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박사님, 사람들에게 돈 받기가 힘드시죠? 그럼 저희가 다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박사님은 치료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치료를 끝난 다음에 가난한 환자가 오면은 창문을 열어주면서 일로 넘어가세요. 정문으로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돈 받을 테니까 일로 도망가세요. 그리고 환자를 도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원한 환자인데 내일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해요. 그럼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뒷문을 열어주면서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되면 우리 직원들이 돈 받으러 올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갖다 막 도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 병원의 직원들이 다들 한숨을 쉬면서, 아, 우리 박사님은 못 말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병원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환자들을 계속 도망시키니까 병원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계속 어려워져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올려주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직원들 중에 한 명도 병원을 떠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안 떠났냐면, 다른 병원보다 의사들을 더 대우를 못 해주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지도 못했는데, 안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박사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나도 안 떠난 거예요. 나중에 병원 사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병원이 위험해지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병원을 살려놨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다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다들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한 짓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저질러 놓은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리더십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리더십이 있대요. 그런데 그 강압적인 리더십이 힘이 떨어지면은 아무도 그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한 대가적인 리더십이 있대요. 사람들한테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줄 대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어떤 사람인가?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에게 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도 팔로워들이 그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봤던 분인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착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인다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사 생활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돈을 잠깐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쫓아다녔죠. 그분이 그 돈을 받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이 사람네 집이 어딘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의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남의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자기 가족은 돌보겠습니까? 그 집에 가봤더니 할머니가 그 사기친 사람의 집에 애 둘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5살, 하나는 2살. 그런데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전혀 안 돌본 거예요. 그리고 2살 된 애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쌀물을 끓여가지고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돈을 달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돈이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근처 마트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먹을 거랑 분유를 갖다 잔뜩 사가지고 양손에다 가득 들고 그 집에 가더니 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되는 집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대요. 당신은 참 속도 좋소.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굶으니까 불쌍하잖아. 아니 이 사람들, 걔네들 부모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긴 하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착한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기꾼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들 둘이 학교를 휴학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면 진짜 손해봅니다. 착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착하면은 늘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착하면은 사는 게 자갈밭 같아요. 착하면 세상이 좁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착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착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써요. 그리고 착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누구든지 너의 한쪽 뺨을 때리면은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오른뺨을 딱 때렸을 때 나도 같이 그 사람의 오른뺨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심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렸는데 그렇다고 이거 설교 끝나고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몽둥이를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딱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은 이 사람의 양심에 한 방 먹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로부터, 왜냐하면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자친구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가요? 내가 못되게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못되게 하면 안심이 돼요. 그렇지, 너도 똑같은 인간이지. 내가 안 좋게 했는데 같이 안 좋게 하면은 같이 돼요. 근데 내가 되게 안 좋게 했는데 저쪽에서 잘해줘요. 그럼 마음이 녹아요. 내가 숟가락을 푹 집어줬는데 저쪽에서 젓가락을 딱 집어던져요. 그럼 마음에 안심이 와요. 근데 내가 숟가락을 딱 던져줬는데 그 숟가락을 탁 잡더니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이러면서 줘요.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와요. 그러면서 여자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래? 막 그래요. 이건 뭘까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오면은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변화는 그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해요. 영악해져라. 손해보지 말아라. 착하면 무시당한다. 양보하면 만만하게 여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살면은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봐요. 분명해요. 그런데 당신의 삶으로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 변화란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메시지는 독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독해져야지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독해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독해지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텔레비전을 봐도 독해야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왜 힘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설프게 착해서 그래요. 반만 착해서 그래요. 독해도 반은 독하고 반은 착하니까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아주 독하게 사실 거 아니면은 그냥 아주 착하게 사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기서 독하게 사실 분들 몇 안 돼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찌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들 반드시 있어요. 독함과 뻔뻔함을 겸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못 사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요. 독하게 살지 못할 거라면은 착하게 사십시오. 사람이 힘든 이유는 어설프게 독하고 어설프게 착해서 그래요. 아예 독한 사람은요,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독하게 쭉 살면 돼요. 단 나중에 죽을 때 아무도 안 찾아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조금 손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끊임없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착해져야 되는가?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제가 볼 때 제가 두 자녀를 키워본 바로 착해지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틈만 나면 대들고, 틈만 나면 울고, 틈만 나면 짜증 부리는데 착해지지 않으면은 아예 독해지든지, 이놈 그러면서 막 쳐다봤을 때 애들이 막 얼게끔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언제는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아예 착해지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